요즘에 뭐 이렇게 부산 세계로교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길까 이렇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돼요. 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몇천 명 모이다가 갑자기 20명 이하로 막 하려니까 얼마나 또 그런 마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거는 지루 굴러간 생각이고,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체를 자꾸 보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돼. 제가 이게 주중에 묵상된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뭐 좌파 우파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근데 참 그래요. 이 세상의 언론이 우파는 좌파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좌파는 우파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좌의 성향에 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언론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우를 계속 공격하게 되고, 우에 속한 그런 매체나 영상이나 그런 걸 자꾸 노출받잖아요. 그러면 좌에 속한 그런 걸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의 성향이 자꾸 이렇게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자꾸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생각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종교 싸움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종교 싸움 막 뭐가 어떤 일이 이게 끝이 없어요. 뭐가 마무리돼요? 사랑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소통이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고 레포트 써보고 막 10장 해두고 증거 드러내도 그 안에 분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좌우가 우리나라가 막 서로 싸우는데 서로 칼날 들이대고 뭐 너네가 잘못했다 아무런 결론 내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안 되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생각하고 내 주위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섬길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성향에 빠지면 끝이 없어요. 그것에 막 피곤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에 이념에 빠지면 피곤해져요. 저는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그 중심이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게 성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결판을 내겠다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어땠어요? 예수님 때도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이게 뭐예요? 로마 정권을 내가 물리칠 거야. 그러면서 그 사상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좌파우파 싸는 것처럼 그 당시 때도 막 그런 민중의 어떤 그 운동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바꿔주실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거죠. 그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투벅투벅 나귀를 타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그래? 내가 왕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허망했겠죠. 주님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로마의 큰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도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 어떤 이 세상 중심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은 궁극적인 영원한 왕이 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막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런 것에서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초월해서 자꾸 이 세상에 막 서로 싸우는 그런 것에 이렇게 동참되지 말고 좀 영원한 하늘나라, 좀 이렇게 영원한 곳, 요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기독교가 많이 여러 가지 욕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여 내 자신이 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배에 동참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결국은 하나죠. 그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는 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앉았는데 요셉은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모함해서 결국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음성 이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들에게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을 보고 꾼 꿈을 생각한 거예요. 꾼 꿈.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런 거잖아요. 11별 이삭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딱 저런 모습 보고 그 꿈이네?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고 또 형들이 딱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꾼 꿈을 딱 기억하면서 바로 이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에는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느냐, 부어져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만화 영화 옛날에 그 달려라 하니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나더라고.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가 뭐예요? 하니 엄마가 죽었잖아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 생각하면 달리기를 잘해. 막 그래서 1등하고 엄마 그러면서 막 꼴이 나면서 엄마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마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힘이 나. 그러면서 엄마의 그 사랑,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그 한이야 이렇게 불러줬던 그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안에 막 힘이 넘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낙심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힘이 넘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우울하거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내 마음이 뭘로 풀지 막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 편지를 이렇게 주님께서 힘들게 써놨는데, 이렇게 막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써놨는데 우리가 듣질 않아, 보질 않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안 읽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안 읽고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을 안 읽고서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러고, 성경을 안 읽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안 들려준다 그러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이 성경이라는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공산국가나 이런 데는 이 성경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찢어가지고 감추고 막 그것 가운데 막 어떻게든 막 길을 쓰는데, 얼마나 그 소중합니까? 말씀이.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얼마나 참 그 소중한 그런 귀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아는 누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중국 선교사님인데 공산당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대. 근데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게 장롱에 이렇게 숨었대요. 장롱 안에. 근데 장롱 안에 숨어 있는데 공산당이 이렇게 문을 열었대. 근데 못 보고 닫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항상 이 말씀을 아예 암송하거나 이거를 찢어가지고 보관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그 절박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공산적인 그런 국가에서도 그렇게 얽매이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앞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린 거는 1년이나 끝날래나 2년이나 끝날래나 뭐 백신 나오면 뭐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공산국가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자가 날로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쪽지 한 장의 그 성경 한 구절을 보듬으면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 찢어버린 이 성경 구절, 이거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뭐 매체에 이렇게 노출되지 마시고 말씀한테 이렇게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래서 또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뭐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뭐 설교나 이런 것을 들을 때도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하면 돌들을 소리쳐 외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우리 새벽과 수요와 금요, 또 운전하시는 분은 극동방송 이런 거 들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요셉이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좌라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아멘. 자, 저번 주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형제들을 다 가두었죠. 요셉의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3일 동안 가두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라. 이런 의미에서 감옥 안에 가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죠. 이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한번 쓴맛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한번 쓴맛을 한번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요셉이 그걸 알아서 너네 한번 썩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을 한번 경험케 하려고. 요셉은 지금 혼자 17살에 와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13년을 거의 감옥과 같은 애국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형들은 3일이에요. 3일. 그냥 3일이지만 그리고 또 다 함께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한 번 더 극심한 고통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신이 요셉의 어떤 정체를 알았을 때라도 정말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가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죠. 둘 다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더 큰 타당성을 뭐냐 요셉의 목적은 베냐민과 또 그 뒤에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꼭 이들을 가두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가두었더라를 제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사프라고 해요. 아사프. 가두었더가 막 모아놓고 야! 하면서 막 압제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아사프, 이건 모으다 그리고 보호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막 너희 하면 당해봐 그래서 채찍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준 거죠. 모아준 거.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서로 모아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어때요? 지금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 막 이런 상황들을 서로 막 요셉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과정이 감옥 안에까지 가는 거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 뭐 했다?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떤지 그동안 대화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뭐 누구는 아침 일찍 나가고 누구는 좀 이따 나가고 누구는 아침밥만 먹고 누구는 점심에 먹고 둘만 살아도 잘못 만나. 세 만나면 더 못 만나고 내 가족 되면 나이 먹으면 잘 못 만나요. 근데 이렇게 감옥 안에 싹 가둬놓으면 어떻게 해서 서로 모여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싫든 좋든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 끈끈해지고 그래서 뭐 MT를 1박 2일 간다느니 뭐 수련회를 간다느니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동안 못 모였는데 같이 이렇게 모이면 단합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1박 2일 그러면 막 연예인들이 1박 2일 정들어가지고 막 떠나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모임의 중요성이거든요.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너네 다시 한번 결속해라. 형제들로서 좀 결속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의 그런 다시 털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돌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된 걸 알잖아요. 그때의 감동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감동은 더 커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감옥 안에 없었고 그냥 요셉이 갑자기 형들 보자마자 형 저예요 모르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감동도 없고 형들은 뭐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보내보고 막 너네 정탐꾼이지 막 모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은 더 막 애가 타고 막 그런 가운데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의 역사는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얄팍해가지고 그냥 뭔가 주면 감동이 없어. 어린아이들도 뭐 그래요? 뭐 부모가 줄 때 옛다 하고 막 용돈 주고 막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이번에 뭐 1등 하면 줄게 뭐 하면 줄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막 고생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받아야 막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예전에 막 슈퍼스타K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예요? 막 스토리를 찾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고생하나. 그래서 그 고생한 가운데 막 1등한 사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수상하고 막 잘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죠. 왜? 아, 저 사람 핸드폰 이렇게 세일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러면서 막 가장 낮은 곳에서 막 크게 일어난 그런 사람들을 막 되게 막 세우잖아요. 저 소년 뭐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어떻게 서로 스스로 독학을 배워가지고 막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 왜? 그래야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노래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느냐 요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스토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극적인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아프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런 어려운 극심한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심하다 어렵다 이럴 때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 주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일만 하면 뭐 월급이 막 통장에 몇 천씩 들어오고 몇 억씩 들어오면 교회 나옵니까? 네. 잘 안 나와요. 보면 되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놀러 가기 바쁘고 코로나가 뭐냐 해외에 가자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극심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극심한 그런 고난을 한번 겪고 막 이래저래 앞으로 있을 다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요셉이 형님 이랬을 때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극심한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나에게 혹시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반전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 계획과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넣어주셨다가 구덩이에 던져주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도 귀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나 어디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롭고 뭐 여러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그냥 아프면 내가 뭐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지금이 아프다고 죽으려고 그래. 지금 좋으면 자기가 왕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막 끝이 없죠. 그거는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 기도하라고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야. 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그냥 세상 탓하고 무슨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성도의 참 사랑이다. 자, 원수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라?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울고. 왜 그랬어요? 형들을 보고 울었대요. 네. 어떻게 보면 아니 통쾌해야지. 형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감옥에 갔다 왔어? 3일 동안 썩었어? 더 썩어볼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울고 돌아왔대요. 이게 뭐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범죄한 일로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측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 이게 결국에는 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수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얼마나 이것이 막 끝에 다다랐겠습니까? 하나씩 막 진짜 막 요리하는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좀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좀 재밌어요. 위에서 자 루벤, 너부터 와봐. 그러면서 네가 첫째야. 네 목소리 다 들었어. 그러면서 막 하나하나 징계하고 으악 자 절로 쳐넣어라. 그러면서 루벤 다음에 누구야? 시므온 나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독자 입장에서는 통쾌하죠. 재밌다. 역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처단하니까 아주 보기 좋네. 그러면 아주 그냥 영화처럼 아주 더 재밌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 아버지의 원수하면서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찾아 헤매는 게 세상의 어떤 책들과 스토리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원수를 찾아서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왜? 우리가 원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자, 성경의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요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야.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사실 인칭의 시점으로는 우리. 자, 요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자가 되죠. 구원을 이렇게 해주는 통로가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팔아넘겼어. 제자들이 팔았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어. 이해가시죠? 이 형들의 그 예표는 오늘날 우리의 예표다라는 거죠. 우리가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형들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예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셉의 형들과 같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셉의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꼭 형들을 용서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와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한테 딱 그래요. 야, 너 이게 빚을 많이 졌어. 너 아내 자식 다 팔아가지고 너 이거 다 탕감해. 안 갚으면 너 5개 쳐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살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와 관대하니까 그래 1만 달란트 빚졌지만 네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너 봐줄게 그러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탕감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난 거예요.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빨리 내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주세요 그러는데 안 돼 이놈아 그러면서 딱 쳐놓죠. 100데나리온 사람을. 그랬더니 그 아까 있던 그 주인의 하인이 그거를 보고 주인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용서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죠. 주인이 야, 너 100달란트 빚진 거를 용서 안 해줘?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 뭐야? 그러면서 5개 쳐놓죠. 이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1년 품삯이야. 근데 1만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인데 그게 1만이다 그러면 만이라는 숫자는 완전 무한대한이에요. 도저히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도 안 하고 돌봐주지도 않고 막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이해 못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시점이 내가 요셉인데 저들을 용서해야지 이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요셉의 형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구나.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구나.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팔은 원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임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100달란트 빚진 자, 뭐 우습죠. 1000달란트 빚진 자, 우스운 거예요. 1달란트 빚진 자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깨달은 즉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며 위로하며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게 축복송 같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느리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나를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맞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제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주님,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이번 일주간도 기억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은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큰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또한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을 위로해주고 또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고난이나 또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번 주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명 권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함께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과 또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